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여러분, 제사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는 요소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린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고요,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바로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은총.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가?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가?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기다려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 기다려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제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함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단들이 계속 성령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성령 찬송을.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죄를 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이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그러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원모 이거 죽게 되었네. 마음이 찔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찔려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찔렸다. 카타니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꿰찌르다, 찌른다 그런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찔러버리듯이 그들의 심령을 꿰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복음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찔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찔린 게 아니고 복음에 찔려버린 거예요. 복음의 비수에 찔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찔려 그러는 거예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최고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이 전달돼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복받은 교회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함께 모였던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10일 만에 여러분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하심의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목격한 제자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죽도록 방조한 자들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비수가 들이대니까 이제 찔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단지 그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꿰찌르다 찌르다 아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거부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거부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뉘우친다는 거예요. 회개의 요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예요. 이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탄생을 하느냐? 성령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찔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을 성례 주일날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그래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히 나이 많이 자신 분들은 꼭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특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 그 제도권 속에서 순종하였던 분들은 세례 받는 게 쉬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이 선물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습니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청원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럽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석방, 해방, 자유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요. 회개는 이전과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살 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는 말입니다. 돈을 주고 그 가서 골격을 다 훑어본 후에 그 노예를 돈만 주면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총제비에게 노예로 잡혀가면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어떠하면 총을 들이대니까. 성질이 강팍한 사람에게 노예로 잡혀가면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온순한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면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매여 패역한 세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을 속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리니, 다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취하다, 담당하다,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말입니다. 영생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말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39절에서 이 약속이 무슨 말이냐? 알림, 허락, 그러한 말입니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약속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음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 약속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제의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믿고 따름으로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은 성령의 은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칭하다, 이름짓다, 초대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예비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일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예수를 보여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를 보여주었습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속도 모르고 내 아픈 속을 또 긁어 파고 있네. 예, 긁어 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향기가 나와야 하고 예수님이 읽어져야 합니다. 읽어져야 합니다. 고집 피우고 싸우고 지지 않고는, 여러분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는 여기서 부르신다는 이 대상자들을 첫째 현장에 있던 청중들과 자녀들을 의미하고, 다음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일본에도 몇십만 명 산다 그러고 LA에도 그러고, 여러분 세계 각국에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만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제사함의 결과인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40절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놓아주다.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기록한 것보다 많은 말로 탄원하듯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계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한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여,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는 믿는 누구든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싶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으면 그냥 옵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합시다. 전도하다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밉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제자들이 이해가 되고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부여받고 그 능력으로 증인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 해피데이 공고 공하나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양문이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된다, 반드시 된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